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집안의 조용한 공기, 문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없는 하루.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주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배우자와는 사별했고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겨우 봅니다. 24시간이 외롭고 적막한 순간들. 자식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에 파묻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쌓이고 속이 비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더 허전하지 않을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고 외로움에 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덜 느끼고 혼자 사는 삶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지혜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엔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여간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색했고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홀로 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걸.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법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아지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덜 아파지고 덜 슬퍼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길,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대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로 마음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하나 없는 날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속마음을 꺼내놓을 곳도 없이 그저 마음 한쪽을 꾹 누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마음이 점점 굳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씩 말수가 줄고 서운한 일에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덤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나 혼자여도 따뜻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시간. 하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습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쌓이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이 끌립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선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그 외로움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함부로 다 주어 더 외로워지는 일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계단은 점점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괜히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껴집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요. 약봉지 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 집안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밥을 차릴 힘도 없어 대충 약만 삼키고 누워버릴 때 괜히 서러움이 쏟아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있었는데 이젠 병원 갈 일도 아플 때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리 외로운가?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돌보라. 아픈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정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물에 손 씻고 잠깐 쉬는 것, 그 모든 게 당신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돌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아침에 인사 한마디.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 이번엔 찾아오겠지. 하지만 기대는 매번 헛헛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나를 가장 이해해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가슴을 찌릅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대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에게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원망이 되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기대가 상대를 향한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내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거는 대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내 마음의 안부를 내가 먼저 챙겨보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혼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을 붙일 곳 하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수록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 모임이나 매주 가는 절,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곳이 하나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남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뭐 하면서 보내세요? 별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괜히 내가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아프다기보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마음이 허전하면 남이 던진 말이 더 깊이 박히고 하루 기분까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지고 말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남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오래 남아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내일에서 오고 평안은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대부분 생각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서 끝까지 상상하고 그 상상이 결국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철 지난 옷, 이불 정리하기, 약봉투 날짜 확인하기, 가스 밸브 한 번 더 확인하기, 냉장고 식재료, 유통기한 체크하기.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해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땐 오늘을 단단히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홉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엔 속상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걱정이 많을 땐 배우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게 더 큰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 말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저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은 위급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조금씩 정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절집 사람들, 그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10번째,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는 의욕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에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동네 화분을 돌보는 일,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작은 동네 모임에서 간식 한 번 챙기는 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작아져 있습니다. 11번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 아직은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은 쓸쓸하죠. 하지만 외로움에만 잠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다면 그 불빛은 분명히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자라나면 세상이 주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삶, 외로움도 괜찮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엔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여간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색했고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홀로 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걸.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법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아지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덜 아파지고 덜 슬퍼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길,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대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로 마음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하나 없는 날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속마음을 꺼내놓을 것도 없이 그저 마음 한쪽을 꾹 누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마음이 점점 굳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씩 말수가 줄고 서운한 일에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덤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나 혼자여도 따뜻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시간. 하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습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쌓이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이 끌립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선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그 외로움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함부로 다 주어 더 외로워지는 일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계단은 점점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괜히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껴집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요. 약봉지 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 집안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밥을 차릴 힘도 없어 대충 약만 삼키고 누워버릴 때 괜히 서러움이 쏟아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있었는데 이젠 병원 갈 일도 아플 때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리 외로운가?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돌보라. 아픈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정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물에 손 씻고 잠깐 쉬는 것, 그 모든 게 당신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돌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아침에 인사 한마디.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 이번엔 찾아오겠지. 하지만 기대는 매번 헛헛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나를 가장 이해해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가슴을 찌릅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대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에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원망이 되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기대가 상대를 향한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내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거는 대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내 마음의 안부를 내가 먼저 챙겨보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혼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을 붙일 곳 하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수록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 모임이나 매주 가는 절,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곳이 하나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남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뭐 하면서 보내세요? 별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괜히 내가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아프다기보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마음이 허전하면 남이 던진 말이 더 깊이 박히고 하루 기분까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지고 말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남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오래 남아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내일에서 오고 평안은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대부분 생각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서 끝까지 상상하고 그 상상이 결국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철 지난 옷, 이불 정리하기, 약봉투 날짜 확인하기, 가스 밸브 한 번 더 확인하기, 냉장고 식재료, 유통기한 체크하기.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해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땐 오늘을 단단히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홉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엔 속상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걱정이 많을 땐 배우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게 더 큰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 말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저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은 위급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조금씩 정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절집 사람들, 그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10번째,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는 의욕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에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동네 화분을 돌보는 일,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작은 동네 모임에서 간식 한 번 챙기는 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작아져 있습니다. 11번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 아직은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은 쓸쓸하죠. 하지만 외로움에만 잠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다면 그 불빛은 분명히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자라나면 세상이 주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삶, 외로움도 괜찮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엔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여간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색했고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홀로 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걸.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법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아지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덜 아파지고 덜 슬퍼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길,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대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로 마음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하나 없는 날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속마음을 꺼내놓을 곳도 없이 그저 마음 한쪽을 꾹 누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마음이 점점 굳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씩 말수가 줄고 서운한 일에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덤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나 혼자여도 따뜻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시간. 하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습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쌓이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이 끌립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선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그 외로움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함부로 다 주어 더 외로워지는 일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계단은 점점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괜히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껴집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요. 약봉지 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 집안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밥을 차릴 힘도 없어. 대충 약만 삼키고 누워버릴 때 괜히 서러움이 쏟아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있었는데 이젠 병원 갈 일도 아플 때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리 외로운가?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돌보라. 아픈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정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물에 손 씻고 잠깐 쉬는 것, 그 모든 게 당신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돌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아침에 인사 한마디.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 이번엔 찾아오겠지. 하지만 기대는 매번 헛헛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나를 가장 이해해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가슴을 찌릅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대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에게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원망이 되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기대가 상대를 향한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내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거는 대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내 마음의 안부를 내가 먼저 챙겨보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혼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을 붙일 곳 하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수록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 모임이나 매주 가는 절,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곳이 하나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남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뭐 하면서 보내세요? 별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괜히 내가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아프다기보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마음이 허전하면 남이 던진 말이 더 깊이 박히고 하루 기분까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지고 말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남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오래 남아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내일에서 오고 평안은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대부분 생각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서 끝까지 상상하고 그 상상이 결국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철 지난 옷, 이불 정리하기, 약봉투 날짜 확인하기, 가스 밸브 한 번 더 확인하기, 냉장고 식재료, 유통기한 체크하기.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해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땐 오늘을 단단히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홉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엔 속상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걱정이 많을 땐 배우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게 더 큰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 말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저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은 위급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조금씩 정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절집 사람들, 그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10번째.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는 의욕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에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동네 화분을 돌보는 일,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작은 동네 모임에서 간식 한 번 챙기는 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작아져 있습니다. 11번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 아직은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은 쓸쓸하죠. 하지만 외로움에만 잠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다면 그 불빛은 분명히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자라나면 세상이 주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삶, 외로움도 괜찮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엔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여간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색했고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홀로 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걸.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법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아지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덜 아파지고 덜 슬퍼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길,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대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로 마음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하나 없는 날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속마음을 꺼내놓을 것도 없이 그저 마음 한쪽을 꾹 누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마음이 점점 굳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씩 말수가 줄고 서운한 일에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덤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나 혼자여도 따뜻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시간. 하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습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쌓이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이 끌립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선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그 외로움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함부로 다 주어 더 외로워지는 일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계단은 점점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괜히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껴집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요. 약봉지 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 집안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밥을 차릴 힘도 없어 대충 약만 삼키고 누워버릴 때 괜히 서러움이 쏟아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있었는데 이젠 병원 갈 일도 아플 때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리 외로운가?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돌보라. 아픈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정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물에 손 씻고 잠깐 쉬는 것, 그 모든 게 당신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돌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아침에 인사 한마디.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 이번엔 찾아오겠지. 하지만 기대는 매번 헛헛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나를 가장 이해해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가슴을 찌릅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대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에게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원망이 되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기대가 상대를 향한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내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거는 대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내 마음의 안부를 내가 먼저 챙겨보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혼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을 붙일 곳 하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수록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 모임이나 매주 가는 절,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곳이 하나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남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뭐 하면서 보내세요? 별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괜히 내가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아프다기보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마음이 허전하면 남이 던진 말이 더 깊이 박히고 하루 기분까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지고 말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남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오래 남아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내일에서 오고 평안은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대부분 생각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서 끝까지 상상하고 그 상상이 결국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철 지난 옷, 이불 정리하기, 약 봉투 날짜 확인하기, 가스 밸브 한 번 더 확인하기, 냉장고 식재료, 유통기한 체크하기.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해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땐 오늘을 단단히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홉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엔 속상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걱정이 많을 땐 배우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게 더 큰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 말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저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은 위급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조금씩 정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절집 사람들, 그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10번째,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는 의욕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에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동네 화분을 돌보는 일,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작은 동네 모임에서 간식 한 번 챙기는 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작아져 있습니다.
11번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 아직은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은 쓸쓸하죠. 하지만 외로움에만 잠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다면 그 불빛은 분명히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자라나면 세상이 주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삶, 외로움도 괜찮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첫째,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엔 식탁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고 말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고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엔 여간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어색했고 적막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홀로 살아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걸. 누군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한 법마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아지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덜 아파지고 덜 슬퍼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길,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괜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대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로 마음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하나 없는 날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속마음을 꺼내놓을 곳도 없이 그저 마음 한쪽을 꾹 누른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마음이 점점 굳고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씩 말수가 줄고 서운한 일에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덤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알아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나 혼자여도 따뜻해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시간. 하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을 적어보는 습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죠. 그런 마음이 쌓이면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마음이 끌립니다.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다정한 말 몇 마디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며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선 나를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함부로 열지 말고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그 외로움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을지,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함부로 다 주어 더 외로워지는 일은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아플수록 스스로를 더 챙기세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는 자주 아프고 계단은 점점 힘들고 예전 같지 않은 기운에 괜히 한숨부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느껴집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마음이요. 약봉지 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 집안엔 인기척 하나 없습니다. 밥을 차릴 힘도 없어 대충 약만 삼키고 누워버릴 때 괜히 서러움이 쏟아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옆에 누군가라도 있었는데 이젠 병원 갈 일도 아플 때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리 외로운가?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돌보라. 아픈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다정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견뎠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따뜻한 물에 손 씻고 잠깐 쉬는 것, 그 모든 게 당신 마음을 살리는 작은 돌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명절 아침에 인사 한마디.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 이번엔 찾아오겠지.
하지만 기대는 매번 헛헛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성껏 키운 자식인데, 나를 가장 이해해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돌아오는 침묵은 더 크게 가슴을 찌릅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대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에게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원망이 되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기대가 상대를 향한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내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의 실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거는 대신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외롭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기대는 줄이고 내 마음의 안부를 내가 먼저 챙겨보는 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도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혼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마음을 붙일 곳 하나 없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럴수록 나를 기다리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일 수도 있고, 작은 봉사 모임이나 매주 가는 절, 사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작은 연결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조금씩 덜어줍니다. 누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곳이 하나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남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뭐 하면서 보내세요? 별 뜻 없이 건넨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괜히 내가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아프다기보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마음이 허전하면 남이 던진 말이 더 깊이 박히고 하루 기분까지 흐트러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늘 불안해지고 말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남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오래 남아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불안은 내일에서 오고 평안은 오늘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대부분 생각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서 끝까지 상상하고 그 상상이 결국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철 지난 옷, 이불 정리하기,
약봉투 날짜 확인하기, 가스 밸브 한 번 더 확인하기, 냉장고 식재료, 유통기한 체크하기. 내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걸 해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땐 오늘을 단단히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게 결국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9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드세요. 나이 들수록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엔 속상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걱정이 많을 땐 배우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게 더 큰 공허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 말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그저 참기만 하면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은 위급할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조금씩 정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작은 모임, 함께 걷는 산책 친구, 절집 사람들, 그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덜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10번째,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 하루는 의욕도 기대도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 외로움에 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동네 화분을 돌보는 일,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일, 작은 동네 모임에서 간식 한 번 챙기는 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조금씩 작아져 있습니다. 11번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삶. 아직은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듯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은 쓸쓸하죠. 하지만 외로움에만 잠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다면 그 불빛은 분명히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 익숙함과 단단함이 자라나면 세상이 주는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사는 삶, 외로움도 괜찮아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